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오늘에 이르기까지 에베네셀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이 시간을 올려드리며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방향과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정비하는 복된 은혜가 이 새벽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오셨음을 또 고백하고 선포하며 이 땅 가운데 구별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67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까지 계속 보고 있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레위기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이제 마지막 토요일 새벽기도회에는 시편 67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67편 1절에서 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사람들의 유형을 극단적으로 표현해 보면 보통 네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나 살고 너 죽자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기주의를 가장 직관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이죠. 너는 죽든 말든 상관없으니 나만 살면 그만이다 이 뜻입니다. 물론 나 살고 너 죽자와는 반대로 나 죽고 너 살자도 있습니다. 않지만 내가 죽어서라도 네가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를 가리켜 우리는 이타주의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신 십자가의 메시지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나는 죽어도 좋으니 너는 좀 살리자. 세 번째로 나 죽고 너 죽자도 있습니다. 흔히 이러한 삶의 방식을 가리켜서 물귀신 유형이라고 합니다. 내가 할 수 없으면 너도 해서는 안 돼. 내가 가지지 못할 바엔 너도 가져서는 안 돼입니다. 이기주의만큼이나 이 물귀신도 교회 안이든 혹은 교회 밖이든 사람들과 그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는 유형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도 살고 너도 살자입니다. 한마디로 함께 잘 살아보자는 것이죠. 이러한 유형을 정의하자면 상호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기주의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이타주의에 가깝습니까? 물귀신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너도 살고 나도 살자는 이 상호주의에 가깝습니까? 아이가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이제 한 개밖에 안 틀렸다면서 자랑스럽게 시험지를 들고 달려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아이를 붙잡고 이렇게 묻죠. 다른 아이들도 다 너처럼 잘 봤어? 시험이 쉬웠던 거지? 이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삶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남들과의 어떤 비교를 통해서만 확인하려고 듭니다. 혹자는 이 비교라는 단어를 다음과 같은 짧은 이행시로 지었습니다. 비교의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사실 다른 이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내 삶에 주어진 이 은혜와 복을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은 나보다 잘난 사람 앞에서는 비참해지거나 나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 앞에서는 교만해지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세상은 결국 우리를 이기주의 유형이나 혹은 물귀신이 되게 만듭니다. 그런데 어디 세상만 그럴까요? 때로는 이 교회조차 비교하는 일이 난무하고 더러는 비참해지거나 더러는 교만해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행복하고 좋다가도 하나님이 모두를 사랑하신다고 하면 왠지 그 사랑의 의미와 크기가 괜히 작게 느껴지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두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도 좋지만 나 혼자서 남다른 특별한 응답을 받으면 더 기쁘고 더 웃음 나는 게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이 아닙니까? 나만 혼자 받은 특별한 은혜라고 하면 더없이 기쁘고 좋다가도 나 혼자만 받은 은혜가 아니라고 하면 왠지 씁쓸한 게 우리가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참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람의 찬양과 기도가 또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시편 67편은 본래 추수를 감사하면서 부르는 그 찬송시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환하게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온 세상이 주님의 뜻을 알고 모든 민족이 주님의 구원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 자세히 읽어보시면 우리 또는 우리에게라는 표현이 자주 사용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라는 말이 사용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감사가 어떤 한 개인에게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떤 개인에게 제한된 감사가 아니라 이 공동체의 기도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나도 살고 너도 나 살고 너 죽자 이게 아니라 나 죽고 너 죽자 이런 것도 아니고요. 이 시편 기자는 나도 살고 너도 살 수 있도록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고 있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함께 기뻐하고 모두가 함께 누릴 때 이것이야말로 참된 은혜와 복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시편 기자는 1절에서 주님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2절 말씀을 보시면 온 세상이 주님의 뜻을 알고 모든 민족이 주님의 구원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 소유하고 나 혼자 독점해서 나 혼자만 누리고 나만 특별한 은혜를 누리겠다는 생각이 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오히려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민족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주님을 찬양하게 해달라고 중보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모든 민족이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누리는 이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나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누구에게로 흘러갈까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그 복을 누구에게 흘려보내실까요?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와 또 축복을 누구에게 허락하실까요? 네, 소유하고 독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누고 흘려보내는 자에게 허락하십니다. 나누고 흘려보낼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뜻입니다. 1절 말씀은 사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나오는 이 아론의 축복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의 얼굴을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부어주신 아주 유일무이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선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만 축복하시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지극히 작은 민족을 선택하셨을 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복이 이스라엘에게 임한 이유는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다른 모든 민족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 그리고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모두 소유하고 독점한 특별한 선민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제사장 백성의 사명을 따라서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장 백성의 사명을 다 잊어버리고 그것을 자신들의 특권으로 여겼습니다. 자신들이 선택받은 이유는 선택받을 만한 남다른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착각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그분을 알고 경험한 진짜 그리스도인은 결코 그 기도의 끝에 자기 자신만 있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또 함께 즐겁게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나만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만 특별한 민족으로 선택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남들에게는 없는 특별한 믿음이 나에게만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공평하게 심판하시고 다스리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햇빛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권력과 뇌물에 의해서 판결이 뒤틀리고 굽어버린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공의로 바로 잡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비록 악이 승리하는 것 같고 꼼수와 편법을 쓰는 사람들이 더 지혜로워 보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그들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나도 살고 너도 살도록 다스리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이 유대인들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루에 3번 꼬박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들도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온 세계를 테러의 공포로 몰아넣는 이 무슬림 역시 기도 시간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 불의한 통치자를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열심히 기도합니까? 백악관도 기도하는 백악관입니다. 청와대도 조찬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부정한 청탁을 하는 사람들도 동시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의 열정, 기도의 시간보다 그 기도가 과연 예수님의 기도와 그분의 성품을 닮았는지가, 그리고 그 기도의 끝에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의와 그분의 나라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는 나 개인을 넘어서서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으로 향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기도는 마치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던 사람들의 기도와 더 많이 닮아 있습니다. 장사가 더 잘 되게 해주시고 더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더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나만 더 잘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밖에 드릴 것이 없다면 우리의 기도가 시골에서 정화수를 떠놓고 비는 세상 사람들의 기도와 다를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 새벽에 우리 신앙의 삶이 개인의 구원과 행복을 넘어서서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2025년의 끝에 그리고 2026년을 앞두고 있는 오늘 나 그리고 우리 교회라는 이 경계를 넘어서서 모든 민족들이 함께 주를 찬송하는 은혜, 우리 주님 안에서 나도 살고 너도 사는 복을 꿈꾸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이곳에 있는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교회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유학생들과 또 청년들을 사랑하고 품고 또 그들을 훈련해서 각자가 설 그 자리에 파송하는 그런 귀한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신앙의 어르신들은 또 여러 가지로 참고 희생해야 하고 또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무언가를 포기해야 하는 그런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지만 하나님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이제까지 주셨고 또 이곳에 있는 신앙의 선배들 통해서 우리 샴페인 어반 한인교회가 아름답게 서갈 수 있도록 복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 많은 청년들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셨으니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나를 넘어서고 나의 교회를 넘어서서 세상을 향한 큰 비전을 품고 온 교회가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기 원합니다. 나만 잘 되고 나만 잘 먹고 나만 훌륭해지는 것 아니라 나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주님 안에서 바로 서는 것 보게 하시고 온 나라가 또 온 교회가 온 세상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복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 비록 비천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 이 세상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복을 받아 누리는 이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우리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삶을 기쁘게 받아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